주신 말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연습 또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을 크게 해야 말씀을 들 정신이 번쩍 뜨지.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온풍기를 뜨뜻하게 틀어놓으니까 그냥 자불자불 하면서 이러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한 번 더 한번 해봅시다. 찬양 끝났다. 이제 끝에 부분 찬양대 한 번 더 시작. 끝부분 시작. 주님을 높이려. 아멘. 그렇지. 그렇게 해야 이게 화합이 잘 되고 하나님께 반응이 보여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수시로 일어나는 예측 불허의 모든 문제와 맞닥뜨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연하게 능히 이기리라 믿고 모든 거짓과 불의와 사탄의 괴유와 책동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소아시아와 또 데살로니가, 아가야, 고린도 이 전 지역을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늘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로마는 당시에 전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와 같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막강한 그런 힘의 권력의 센터였죠. 그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비로소 복음이 세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바울의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힘쓰고 기도했었는데 왠지 때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힘들고, 왜냐하면 그 중에는 지중해를 거쳐서 이태리까지 쭉 가려고 그러면은 어세처럼 교통의 수단이 좋은 게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참 가기가 힘든 거죠.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이 때가 있어서 바울을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때를 늘 계획하고 계시고 그랬겠죠. 그래서 못 갔는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그 교권주의자들, 특히 그 중심 세력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세를 형성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면서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형태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다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법 카르텔이 지금 있어서 저 사람들이 선관위도 다 이렇게 막고 모든 것들을 하는 거 보면은 그렇구나. 어떤 주도권을 가진 세력이 있으면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저들끼리 똘똘 뭉쳐서 조금만 바른 소리하고 조금만 의롭게 얘기하면 거기에 무조건 대고 반대하고 입도 모아도 막고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다는 것을 볼 때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 그게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박해를 가했지만은 없애는 방법은 사람을 없애는 방법은 당시에 유대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를 안 바울이 자꾸 박해를 가해서 뭐 법정에 세우고 뭐 사람들이 무조건 죽여라 하고 뭐 이러는데 내가 로마인이다. 그래서 나는 가이사 있는 데 가서 로마 황제 있는 데 가서 심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로마의 그 유대 땅에 있던 로마의 총독들이 로마인인데 우리가 할 수 없다.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로마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죄수된 몸으로 바울이 드디어 그렇게 가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땅인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이제 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로마로 가는 죄인들을 몇 명을 데리고 그렇게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 아드라민 루테노라는 배를 타고 이거는 소아시아 인근에 뭐 고린도까지 이렇게 뱅뱅뱅 돌면서 하는 소위 연안부두 배예요. 멀리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배, 규모도 그래 안 되고 목적도 그냥 여객선, 작은 여객선으로서 요즘처럼 무슨 뭐 동해으로 가는 그런 배가 아니고 돛을 달고 바람이 간다든지 그 배사공을 노를 져서 가는 그런 배이기 때문에 그 큰 배가 아니면 로마까지 못 가죠. 그래서 그의 아들 때는 그 소아시아 부근 연안에 다니면서 그냥 승객들을 좀 실어나고 이런 배예요. 그러나 그 배를 타야 그 소위 알렉산드리아호라는 큰 로마로 가는 큰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형편이어서 로마로 이제 가기 위해서 아드라미노를 타고 가서 그 알렉산드리아호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27장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 오늘 조금만 읽었지만 20절에서 25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27장 전체 이야기인데 이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당히 크잖아요. 276명이나 탈 수 있는 배는 상당히 큰 거다. 그런데 왜 이 큰 배를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뭐 소위 연락선 이렇게 하게 되느냐 하면은 곡물을 실어나는 거예요. 그 이집트 하방에 있는 거기가 하류, 나일강 하류는 곡창지대지요. 그 곡창지대의 곡물들을 다 거기도 다 로마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 곡물을 다 수합해서 배를 실어서 로마로 갔다가 정기적으로 나르는 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매우 큽니다. 그 배를 올라타서 로마로 가려고 이제 율료가 인솔을 해서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우두머리지요. 그 사람 계급이 백부장. 그래서 상당히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죄인들이 꽤나 되었더라 그런 얘기죠.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건 없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배를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가는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그곳이 미항이라는 곳도 있고 한데 항구 이름이 그런 곳이 있고 한데 그곳은 아주 좁아가지고 가자 우리가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 조그만 시골 마을에 내려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노
내일 봄까지 있으면 바람이 장난하다 가면 봄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가느냐, 생활할 수 있느냐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선장하고 그 사도 바울은 가지 마라 그랬는데 선장하고 백부장하고는 배의 모든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거역하고 떠났어요. 배가 떠나서 한참 가다니까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 풍랑 이름이 유가굴로지요. 이 유가굴로는 아주 그 돌발 돌풍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형적으로 섬을 돌아서 내려오는 바람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가끔씩 일어나는 바람인데 마침 그때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바람이 보통 세기가 아니고 그 큰 배가 그냥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되어가요. 한참 가다가 그 노젓는 사공들이 죽고 살기로 노를 져왔자 풍랑이 워낙 세니까 배가 한쪽 방향으로 목적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의식을 듣고 의식을 가지고 차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냥 이래가 있지 말고 의식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은혜를 받지 가만히 그냥 멍청하게 있으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먹으면 밥 못 먹어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는 것 같이 말씀 안 들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먹게 안 들으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되면은 이렇게 꼬집더라고 정신을 차리고 좀 그런 갱기가 있어야 돼 사람이. 그래 물에 물탄 것이 이가 몸이 원하는 대로 있으면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네. 그 정신을 차리고 나를 한번 쳐다보세요. 자, 눈을 뜨고 나를 한번 쳐다보세요. 눈 떴습니까 김동철 집사님? 네. 내가 어제 눈이 칩치면 눈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겠어요. 다 보시. 우리 저분들 집사님은 안경을 껴가지고 눈을 떴는지 까만지 모르겠는데, 예. 선글라스를 들어가고. 다 전부 한번 자지 말고 다 보십시오. 그리고 보는 것과 듣는 것 같이 비디오가 오디오가 동시에 작동을 해야 이게 내가 좀 알아먹지. 그냥 귀로만 듣고 있으면 잠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들으라는 이유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밥 안만 잘 먹고 고기 안만 잘 먹고 몸 건강해봤자 영적으로 안 듣고 죽으면 그거는 죽은 겁니다.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데 그 위로 올라간 막 이게 사공들이 노를 젓는데 이게 동력이 약하니까 배가 바람이 쉬니까 이게 뭐 갈 바를 모르는 배가. 그래서 뭐 돛을 벌써 내놨고 물 인에 있는 것도 다 배에 이거 실을 무게 나가는 거 버려야 됩니다. 배가 무거우면은 그게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복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풍랑이다. 그래 그게 무슨 배를 했어요? 알렉산드로가 무슨 배를 했어요? 1번 철실을 하는 배, 2번 곡물실을 하는 배, 3번 소물실을 하는 배. 어떤 거? 곡물실을 하는 배. 그래 곡물도 무겁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바다에 막 퍼버리고 퍼내버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응? 그래도 뭐 먹을 양식은 있어야 되니까 좀 놔두고 그래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참 더 오늘 20절에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그 바람이 계속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뭐 풍랑이 나니까 뭐 하늘이 캄캄하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뻥이 그대로 있으니까 희망이 없더라고요. 희망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데 희망이 없으면 볼장 다 보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의 어려움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모든 어려움들이 많겠죠. 뭐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고 지나온 과거도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거 어떻게 지나왔노? 다시 한번 또 한 번 살락하면 못 사네.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있어야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있는 겁니다. 아멘. 마음에 희망이 없으면 그건 볼장 다 본 겁니다. 소망이 없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사람 몇 명이 이렇게 했어요? 276명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장하고 배에서 노젓는 사람들하고 율리오 그 백부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형편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얼떡 일어서서 그 한 사람들이 여러분 저도 배 타고 한번 가가지고 배멀미 한번 알아봤는데 배멀미 나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계속 붙어나고 어지럽고 견딜 수 없습니다. 배멀미가 최고 심하거든요. 멀미 중에서 배멀미가 제일 심하거든요. 일어나면 남자는 정말로 똥물까지 다 올린다고 그러죠.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 정도 되니까 아무 정신 없었겠지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왜 안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의 기쁨, 감사, 이게 충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소망이 없을 정도였지만은 그래도 그에게는 적어도 바울에게는 소망이 참 넘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다 초죽음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가운데 일어서서 말했어요. 가운데서 오늘 일어서서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22절에 그 후에 우리가 가지 마라 했을 때 안 듣고 가더니만은 이거 되었다. 그 말을 무슨 얘기를 무슨 복선을 깔고 있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가 미학에 있었더라면 이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고 안전하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세상적으로 선장 말 듣고 백부장 말 들으니까 이 어려움을 만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안심해라. 안심해라. 이제 가르친 거예요. 안심해라. 안심은 뭐예요? 편안한 자 마음 심자를 마음을 편안하게 해라. 그 말은 뭔 말이요? 소망을 불러일으켜라. 소망을 불러일으켜라.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지금 현재 내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죽을 지경인 이 상황을 극복해라. 다시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 말입니다. 힘을 내라 이 말.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육체적인 힘에 어려움을 당하지 마시고 환경적인 어려움에 주눅들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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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먹어라. 내가 줄 것만 먹어라. 이렇게. 아무도 생각 아무 소상이 없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믿는다. 25절까지 그렇게 22절, 25절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 공동체가 풍랑을 만났을 때 먼저 용기를 잃지 않고 안정을 찾고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것이 최고 큰 역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막 다 죽었다 웃잖아 겁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거를 물리치도록 그 공동체인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가 국가나 무슨 교회나 이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안심해라 안심해라 정신 차리라. 어려울수록 정신을 차리라. 우리말에도 그렇잖아요.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뭐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잖아요. 정신 차려. 어려워도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국면을 해결해 나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조그마한 거 보고 어무시하고 예수님이 지난번에 2월 첫째 주일날 말씀할 때 제자들이 타고 있었지만 광풍이 있는데 예수님이 배 안에 같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광풍을 보고 겁냈잖아요. 두려웠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는데 뭐 걱정하노? 하나님을 믿는데 뭐 걱정하노?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광풍을 보고 겁낸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안심해라.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안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역할. 그 역할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안심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이후에 33절에서 36절에 보면 사공이 자기들만이 살려고 거룩배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공들은 배 노젓는 사람들은 물에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헤엄도 잘 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만큼 뭐도 육지가 보인다, 기미가 있다 싶으면 배를 많이 탄 사람들은 압니다. 물 때만 봐도 압니다. 저 지평선에 저게 어떤 현상이 색깔이 있느냐 그것만 봐도 압니다. 그래서 이 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한다 해서 사공들이 먼저 자기만 살렸고 그냥 거룩백하는 배, 그 보트 같은 게 있습니다. 큰 배는 다 비상시에 그걸 내려가지고 각자 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백한 게 있습니다. 그 거룩배를 몰래 내놓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빨리 그 백부장하고 많은 선장들한테 저 사공들이 물이 잔잔해진 배를 놓아가야 되는데 사공들이 저 살겠다고 도망가면 이 배 안에 있는 207명 다 죽습니다. 못 가게 해야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백부장이 명령을 내려서 그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거룩배 타고 가려고 하는 사원들을 거룩배를 다 줄을 끊어가지고 버려두고 못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였습니다.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흘째 이제 음식을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냥 뭐라 한 게 하나님 앞에 축도하고 축사하고 먹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일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한테 뭐 했어요? 뭐 하고 먹었어요? 축사하고 먹었잖아요. 축사가 뭡니까? 사자는 감사할 때 그 사자예요. 축복하고 감사하고 먹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셔서 다 먹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었다 이 말이에요. 네.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그게 뭐가 수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겠어요? 그 꼴랑 그 조그마한 거 가지고도 뭐 했다 그랬어요?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건강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가진 것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억만배 우리보다 가진 사람보다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지치고 빠지고 먹을 게가 뭐가 있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배 안에 흔들어져 적혀서 엉망진창이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먹었다. 축사하고 먹였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똑같이 우리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에게 구원하고 희망을 주고 저렇게 막 살아서 막 펄펄 이렇게 기상이 충천하고 어떻게 저렇게 될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뭐요? 선장보다 백부장보다 더 권위가 세고 말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다. 우리가 배 빠져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 응? 그래도 알렉산드리아호는 그렇게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엎어진 게 폭풍으로 그냥 뒤집어질 것 같아도 지금까지 버티는 건 희한한 거 아이가? 그런데 열나흘이나 지나가는데 우리가 굶어 죽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디어 여러분 식욕은
우리 의식에 많이 영향을 가집니다. 내가 먹어야 되겠다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나이 들면 입맛도 없고 몸이 좀 뭐 대충 밥맛도 없고 뭐 반찬 타령하고 뭐 온갖 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살아보니까 70 넘어가니까 뭐 맛있는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좋은 것도 없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의식을 가지고 이거는 이런 성분의 것을 먹어야 된다. 최소한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내 건강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내가 할 도리는 다 해야 된다. 이 의식이 번쩍 때리니까 못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먹는 게 어디 있어요?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먹을 건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잡수세요. 먹으세요. 뭐 자꾸 돈 걱정하지 말고 먹어야 될 것은 여러분 찾아서 먹으십시오. 마트에 온데 찾아보면은 정말로 뭐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돈 걱정하고 그하다가 뭐 아무것도 놔두고 주면 뭐합니까 그거? 예? 정말로 먹는데 그렇다고 돼지그치 먹고 역부영 막 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 몸에 필요한 거 이거 찾아가지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야 건강합니다. 먹어야. 예? 그래서 다른 일 열일 제껴놓고 잘 먹기를 힘써야 됩니다. 뭐 귀찮아서 안 먹고 뭐 하기 싫어 안 먹고 다 산 걸로 하면 뭐 팔부자라도 감당 못하겠다. 돈이 어디 있노? 이런 소리 핑계 대지 말고 자꾸 좋은 거 찾아서 잡수라니까. 영양제도 좀 찾아가지고 사가지고 좀 먹고 알고 보면은 그거 하나 사는데 몇만 원 해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어눕는 것보다는 훨씬 이익이야. 예? 그거보다 훨씬 이익이라니까.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먹는 거 잘 챙겨 잡수라니까.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꼼짝에서 죽어가는 저 뱃 사람들을 향해서 먹으라 축도하고 먹으라 하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잘 먹으라 힘나야 싸움도 싸우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주의 일도 감당하고 하지. 몸이 비실비실하면 조금만 따뜻하면 그냥 천들어져가지고 잠이나 자고 조금만 추우면 나돌아들 때가 죽겠다 그러고 꼼짝도 하기 싫고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자기 몸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관리 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것. 자기 몸 잘 감당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아멘.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사는 날 동안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 잘 챙기고 위생적으로도 잘 챙기고 영양소도 잘 챙기고 운동도 잘하고 자기 관리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냥 깨어름 피우고 하지 마시고 내 나이가 있었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부른 데는 아무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텔레비에 보면은 백몇 살 된 사람도 정정하게 자기 역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공평하게 더 많이 줘서 그런 줄 압니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자기 관리. 100세, 지금 105살 때는 지금 연세대 교수, 명예교수 누굽니까? 김형석 교수. 말이 잘하고. 김영석 교수 같은 또 그분한테 도와주는 집에 살림살이 해주는 분이 30년인가 같이 분이 그걸 챙겨가지고 얼마나 챙겨 잘 주니까 이 어른이 얼마나 잘 챙겨 먹고 그것만 해주면 다른 데 가서 와서 집에 오면 도와주는 그분이 해주는 얼마나 맛있다는 것이. 얼마나 잘 먹고 그러니까 자기 건강 이렇게 챙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부된 여러분들도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남달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시. 그게 주부된 최고의 역할. 자기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물을 잘 골라서 먹일 거. 그게 단순히 맨날 반복하는 거 새틀같이 많은 날. 하루에도 30끼 어떤 건 간식까지 별별 다. 그런데 어디 잘못 해먹나 이러지 마시고 정말 아이디어가 창조적이고 하나님 앞에 그때 따라서 그렇게 해먹으면 하나님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명 감당하는 걸로 생각하고 충성으로 생각하신다니까요. 그 주부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굶어 빠진 사람들에게 먹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메타포를, 이 은유 숨어있는 뜻을 우리가 캐내고 알아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이를 다 살려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먹였더니 한 사람도 남은 없이 다 살려냈습니다. 270명 다 살려냈습니다. 먹으라 해서. 그게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보면은 육지에 다 나갔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 꿈에 아까 20절 이하 보면은 내가 너희를 한 사람도 22절 이하에 한 사람도 안심하라 죽지 않도록 내가 바꾸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를 하러 가는데 다 했지만은 그 270명 그 중에서는 사람이 많다 보면 약한 사람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챙겨서 먹였더니 다 살았더라는 거죠. 다 살았더라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만 먹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살다는 게 뭐냐?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살려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들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도 정치 가운데 보면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특히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나부랭이들 또 대통령 차기 대선 선거하면 대통령 후보로 나겠다는 사람들 대구의 홍준표 비롯해서 서울시장 누굽니까? 오세훈 비롯해서 한동의 몇몇이는 자기 당이 의회됐든 간에 국민들의 그 관계없이 내가 대권에만 나가면 된다 그래서 무조건 윤석열이 탄핵시키고 대권에 나가야 되겠다. 따오짓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기만 살려고 이기주의적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판국에 자기가 대선 후보 나가서 대통령 되겠다고 주구장창 거기만 그냥 매달리고 있는 그게 생욕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어려울 때 오늘 사범들처럼 거룩배 타고 저만 도망가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꼭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들 사회도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살면 된다 하는 식.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게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고 사회에 아주 분리수거해야 될 존재들. 아주 나쁜 공동체를 해치는 아주 나쁜 병균과 같은 존재.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그렇게 했듯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듣고 새로운 용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사람으로 참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경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사는 게 지 아무리 좋은 거 먹고 고대 반칙에서 삐까뻔쩍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빌딩을 여러 수입자 가지고 있어도 다 순간입니다. 그건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 다 쓰레기통에 가는 쓰레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한테 그저 말씀 그 다음에 양식과 지식 이런 걸 먹여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상징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 바다 유라굴로는 어려운 문제를 난국을 만났다라는 것의 상징이고 그 어려운 죽을 고비를 당하는 이 어려운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빵을 살려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거를 우리가 알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 중에 굶주린 먹였잖아요. 그 먹였다는 말 속에는 유급의 양식도 먹이고 나누어주고 자꾸 뭐 이렇게 이 옆에 사람들과 관심 가지고 내만 먹고 살고 뭐 내만 배부른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래 먹는데 너는 어떤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요. 그게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자기 안목을 자기만 똘똘 먹을 광주에 떨어져도 그 세이브 코리아 하는데 거기에 가서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이 광주 그 금남노락 하는 데가 광주에서는 그래도 제일 번화한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사람이 광주 같으면 그 호남 지역에서 최고 큰 도시인데 그 최고 큰 도시라 하는 게 일반 영남 지역의 저게 충청도 지역에 조그만 소도시보다가 더 못하게 형편없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광주가 끊임없이 무슨 민주당 국회의원만 막대기만 세워도 다 되도록 97%가 뭡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97% 찍어가 그게 뭐 무슨 선거 부정선거 아니면 또는 사람들이 정신이 혹 헷가닥해가지고 공산주의 하면 강제로 총칼 들고 찍어 안 극하면 97%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도시입니까? 그래 놓이겠네 이만큼 관심도 없다. 아예 뭐 광주야 뭐 아무 짓 해도 우리 편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무 관리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수장을 광주의 시장을 같은 거 많다면 전부 지 위주로 지 욕심만 땡기고 하지. 국민들이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무슨 시설을 하고 무슨 사업체를 유치하고 이런 거는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그래 놓고 그만큼 후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넓은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 가지고 이렇게 베풀 줄 알고 서로 공감할 줄도 알고 이래야 되지. 그저 자기 혼자 그냥 독불장군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꼴꼴 뭉치가지고 남은 겉을 보지도 하고 지주의식으로 그러면 망합니다. 광주가 적하면은 뭐 대단한 줄 압니까? 대한민국에서 최후진 지역이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향후 몇십 년 내로 광주가 쩌다망할 겁니다. 아무도 광주 전라도 안 갈라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좀 생각해요. 이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좀 나눠줘라.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살면서 나이가 많은 경험도 있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거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선생님 하려고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그래 가르치지 말고 자연스럽게 친교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좀 가르쳐주고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좀 뭐 무슨 그 말씀도 말이죠. 말씀도 좀 예수 믿다 하면 같은 교회 성도들이면 말씀으로 요새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 SNS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방주원들끼리도 말씀도 자주 나누고 일방적으로 누가 꼭 방주장이라고 꼭 전해야 된다는 권한이 있습니까? 또 다른 방주원들도 좀 이렇게 말씀 생각하고 읽으면서 은혜 받아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 은혜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해보면은 내가 받는 내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가요 다른 목사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설교 100번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느낍니다. 자기가 해보면 자기가 은혜 받아보면 외부적으로 막 설교해서 듣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갑판에 너부러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축도하고 먹인 그 말씀 속에는 영적으로 말씀을 먹인 것도 있고 지식을 먹인 것도 있고 양식을 먹인 것도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먹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42절에 44절에서 42절 44절까지에 배가 육지에 가까이 다갔습니다. 이 배가 육지에 가까이 다갔죠. 거기 갔더니만은 그 우리 잘 아는 대로 28장에 나오는 그 섬에 갔잖아요. 멜리데스. 그죠? 그 가가지고 그 도착하니까 거기는 그 배가 가는 곳에 물이 멜리데 섬에서 나오는 그 육지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 섬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 하구에도 가는. 하구에 가면 모래톱이 많습니다. 그 큰 배가 쭉 육지라고 무조건 쭉 가다 대때리면 모래톱에 앞이 걸리고 앞이 걸리면 꼼짝을 안 하죠. 그 큰 배가 모래가 모래 갖다 쳐맞으니까 뭐 꼼짝을 못 하죠. 그리고 뒤에는 파도가 막 큰 것을 막 때리니까 뒤에는 나무로 되면 다 깨지죠. 그러니까 그때 군사들이 야, 이 카다가 죄인들이 다 도망가겠네 이렇게 돼. 그래서 율리오한테 백부장한테 대장님 우리 모두 저 죄인들을 로마까지 구속해야 돼. 못하면 우리 책임입니다. 지금 여기서 도망가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보면은 나도 우리 책임이니까 도망가기 전에 다 죽입시다. 이게.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율리오가 안 된다. 뭐 죽이면은 사도 바울이 말이야. 바울이 사실 그 어려운 동안에 뭐 십수일 동안에 그렇게 할 때 선장인 당신도 나도 했는 일이 뭐 있노? 이렇게까지 버티고 이 섬까지 이게 와서 이렇게 배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했는 거 아이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다 죽이면 다 죽어야 되지. 사도 바울을 안 죽이고 살릴 수 있나?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못 죽여가지고 다른 죄수들도 안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 살아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헤엄쳐가는 사람은 나무 판자가 헤엄치고 갈아차고 서서히 빼서 나와가지고 다 멜리데 섬에 다 276명 한 사람도 없이 다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자인데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산다. 자기도 산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천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아래 무릎 꿇고 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천하 만인을 다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여 주여 구주로 삼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진짜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결국은 살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려고 힘쓰면 죽지만 죽고자 힘쓰면 산다. 아멘. 생즉사 사즉생. 살려고 하면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산다. 살려고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기적으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남들을 그냥 본청만청하고 남이 공경에 빠져 있는 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자기만 이런 거는 결국 자기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몸 안들 보고 살리는 사람 죽어간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사람도 살려내지만은 나도 산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역할을 조목조목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참하기 위해서 마지막 코스인 로마로 가면서 모든 인류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준 최고의 말씀이다.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움직여서 복음을 전도한 것 중에 최고의 행위이다. 사명을 감당한 행위이다. 이거 27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로 사는 날 동안 내 참 미미한 삶이지만은 내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에 어떤 바로메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의 나된 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참으로 복되다 그렇게 칭찬받던 귀하고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공동체 대한민국은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지라 21세기를 항해하는 대한민국의 유라굴로가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나된 바 아버지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사명자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풍랑이 거세고 참으로 죽을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276명의 알렉산드리아 호안에 타고 있는 그 생명들을 사도 바울이 살려낸 것 같이 지금 이때도 참으로 엄중한 이때를 맞아서 모두 다 유라굴라를 만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참 갈 바를 모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주를 믿는다는 백성들이 많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면 참으로 우리가 미약하지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그 주하는 생명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안심하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먹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정말로 살아있는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대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참으로 중요한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